왜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아버지님께서 믿음의 가정들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 어린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 화목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즉 작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가 작아지기 위하여 모든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버리고 그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셨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으로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작은 자로 드렸더니 큰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제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교독문입니다. 96번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훈과 분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멘. 다 같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독문하고 조금 뒤에 부분이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를 약간만 예수 원죄 받노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또 고마우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어린 생명들이 그냥 생명들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상급들이요 대열매들이라고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어린 생명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저 우리를 통하여 나온 생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을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키워야 될 청지기요 우리가 길러야 될 사명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거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이들을 말씀 가운데 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저 자라서 잘 되되 진실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더욱더 큰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셨사오니 즉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로 항상 생명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56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뻐요 걱정이 싫었고 정말 즐거워 예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 사명인 화목을 위해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요. 화목. 그쵸?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다 했어요.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좀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좀 판단하거든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화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래요. 부활 후에 상급받는 거. 그게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달리기 한다. 인생 경주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상 받는 거. 그 여러 가지 종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걸 은사로 주시고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급을 줄 때 칭찬하는 거. 금메달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칭찬은. 하지만 가치는 뭐가 최고다? 사랑. 그렇죠? 사랑이 최고의 우승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흔히들 오해들을 많이 해요. 내가 널 좋아한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 예수님은 그 화목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죽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뭘 줘요? 상급으로. 상급으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건 뭐다?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일, 즉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래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 그 일을 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상급으로 뭘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을 받고 싶다라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화목이고, 이 화목을 실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은 걸 가지고 또 우리에게 화목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요, 화목은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 주신 이유가 화목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주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래서
땅이 원래 모든 작물을 잘 내야 돼. 그러니까 원래 땅은요, 농사 안 해도, 우리 사람이 수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길러내야 돼요. 곡식도 길러내고 지가 다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아담은 땀을 흘려서 곡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담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요, 이런 농사를 안 해도 되는데 땅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시면서 화목하면은 된다. 그럼 땅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곡식들을 길러낸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일을 했고 그 축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거죠. 그 19절 다음에 뭐가 나와요? 20절이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또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이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일,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한번 틀어지고 나면 참 돌리기가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10번 중에서 9번 잘했는데 딱 한 번 잘못하면 틀어지는 게 사람의 관계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게 쉽지 않은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변하든지 저 사람이 변하든지 변하면 마음이 바뀌어지죠. 그럼 화목이 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제가 변해야 나도 변한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제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지.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하냐.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언젠간 내가 너한테 똑같이 갚아주마. 절대로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시기에 그 사실은 하나님이 변하시든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셔. 인간이 범죄할 때 이미 뭐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마귀의 권세를 그 머리를 부수어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미 열어놨어요. 근데도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들어왔는데 그래 내가 다 받아들일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 즉 죽음의 권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원수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 즉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바꿔놓습니다. 그래서요, 화목은 내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게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사람, 거룩의 구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흠없는 것, 죄가 많은데 죄투성인데 이거를 깨끗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죄 지었다라고 야단 맞아야 되는 당연한 대상인데 그걸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 앞에 세워놨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바뀌었느냐? 진짜 바뀌었느냐? 아니요. 우리가 진짜 세상과 구별되었고 우리가 진짜 흠이 없고 진짜 죄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꾸신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래요. 내가 죄가 없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치기에.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뜻이 그거예요. 너 죄가 없다라고 내가 쳐줄게. 그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거를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죠. 이게 화목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정의롭지 못할 것 같아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난 너 죄 안 봐. 그리고 집어넣어버리면 천국에 넣어버리면 어쩌면 불공평할지도 모르고 정의가 안 쓰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변하신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게 될 겁니다. 화목은 이거예요. 화목은 끝까지 따져서 너 이렇고 끝까지 따져서 절대 따지어서는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데 다 넘어가 주냐? 그냥 다 덮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가느냐? 이거는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생명의 책,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행위를 기록한 책.
그래서 생명의 책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섰으니까 그걸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행위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어요. 책들이에요. 이걸 다 뒤져보면서 그 앞에 죄 지은 거 그거가 하나하나 우리 앞에 넣어질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정말 처절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이 모든 건 내가 덮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 화목을 위해서 그거예요. 내가 저 정의한 거 내가 정의가 없는 거 내가 판단해야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변화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죠? 뻔뻔스럽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감사하게도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됐으면은 우리를 변화시킨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나에게 정말 귀하고 정말 값진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은혜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처음에는 그런 말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화목이 그래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와 진짜 너를 위해서 살게 하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를 막으려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은 다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고마운 거는 내 빚을 탕감해 줘서 그래요. 나의 빚을 탕감해 줬으면 내가 고마워하나요? 좋겠다 그러죠. 고맙다 안 그래. 어이 좋겠다 야. 근데 내 빚을 탕감해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 즉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자신의 자존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성경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17절 시작.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진행이에요. 지금 새 것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지금 새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이미 시작됐어요, 새 것은. 근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지만 아직 새 것이 완성이 안 됐어요. 생명은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생명이 새 것이 되었다고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그 생명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잠자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똑똑한 그 노인분은요, 자기가 나이 먹었을 때 재산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네들 다 모여라, 다 놔줄게, 나눠줄게.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빈털터리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자기는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준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처음에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의 약발이라 그러죠? 가치가 힘이 떨어져요. 근데 똑똑한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딱 지고 있다가 야 오늘 누가 잘하는지 한번 내가 볼게. 딱 보는 거죠. 잘하는 애한테 조금씩 주고 그러면 틱달같이 열심히 효도합니다.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분들도 계시지만 똑똑한 분, 그런 분들이 똑똑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새 것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셨네.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이미 새 것이 되었어. 그때 기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기뻐요. 그때는 조금 지나면 뭐 그렇지 뭐.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는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돼요? 업데이트 돼가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정말 예전에는 힘없고 주눅들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완악하고 이게 다 변하는데 하루하루 가면서 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변하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 그렇지 뭐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 진짜 미안하지만 똑똑하신 분이셔. 아주 지혜로우셔. 한꺼번에 딱 해놓고 너 새롭게 돼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자. 그거죠.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확 변화됐다고요? 변화됐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그러면 아직 미완성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안 되는데 더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새롭게됨을 믿는 사람이 새롭게 돼가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17절이죠?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이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내가 이렇게 먼저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화목하게 했으니까 너도 좀 화목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변화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다? 방법이 뭐다? 화목이에요.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사랑의 직분이면서 먼저 그게 최고의 우리 사명이죠. 예수님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보고도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분에 대한 좀 화목심을 가져야 돼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게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요 자신은요 이방인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직분은 뭐다? 모세의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아주 찬란한 영광을 보인다네요. 근데 자기는 그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종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또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목,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직분은 자기는 모세보다 훨씬 낫다. 이런 자부심인 거죠. 이런 자부심. 그런 자부심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내가 화목의 일을 하면 난 누구보다도 제대로 영광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직분, 그때 영광이 있다면 난 더더더 영광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만큼 더 영광스러운 거 없다 이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래서 자기의 영광의 빛은 어느 정도냐? 모세의 영광의 빛이 달의 빛, 별의 빛이라면 자기는 해의 빛이다. 사글이 해의 빛에 다 죽어 들어가죠. 진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화목에 대한 직분의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영광은 계속 있다고요. 모세는 자기 그 얼굴을 수건을 뒤집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빛나서 못 보니까. 근데 그건 잠깐이다. 자기의 영광 아니다. 영원하다. 11절 12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내가 화목의 직분을 하는 것은 뭐다? 영원히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의 직분은 그거예요. 화목의 직분.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변화해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 그 방법이 화목인데 그 화목은 그냥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직분이다.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확신 이게 있어야죠. 그래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모세는 수건을 가렸어? 난 그럴 필요 없지. 14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것.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화목하려면 뭐한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 화목을 위해서 계속 가야 하는 일이, 화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죠. 그러면 내가 변화됐다고 하죠. 우리 내가 변화돼서 너 다 용서해 줄게. 이제 우리 화목하자. 되나요? 이게 발견이 되면 참 좋은데. 야, 내가 너를 이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문제는 나보고 왼수라 그러더니 지금 뭐 그거 저 무슨 꾹꾹이 소리 있겠지. 아니면 나한테 뭐 아쉬운 게 있겠지. 그래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화목은요. 화목의 방법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우리요. 판단하기보다는 기도로 판단을 하는 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생명의 집, 행위를 기록한 책. 하나님 판단 안 하시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냥 저거로 그냥 하시겠죠? 참으십니다. 다 기록해놔요. 끝에 가서 딱 보여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에 대해야 돼요. 판단하게 되면요. 상대방도 같이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하게 되면 나와 일단 멀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판단, 비방. 일단 밀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밀어야 돼요. 야고보는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제가 아니요 재판관입니다. 율법의 준행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재판관이다 이거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의롭다 쳐주신 거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 주시면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단은 어때요? 항상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를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한테 만물을 맡겨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판단한다면, 내가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이고야, 너가 다네? 근데 네가 내 자리 넘보고 있네?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판단은 화목을 줘야 하는 일에
큰 걸림,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판단하는 그 일로 자기도 판단받는데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남을 판단하면 결국 그 판단하는 게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판단은 뭐예요? 다 틀려요. 왜 그러면 우리 판단이 정확하지가 못할까요? 상대가 분명히 우리 보기에는 제가 잘못한 걸로 우리가 보이는데 우리 눈에 너 분명히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 판단이 틀릴 수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각 속에 사람 제가 저런 행동을 할 때 저게 왜 그러는지 속을 좀 들여다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냥 행동하는 거 딱 보고 야 너 잘못했어. 그 속에를 좀 들여다봐야죠. 그걸 못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거고 그걸 못 들여다본 상태에서 판단하니까 화목이 되지를 않아요. 화목하려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판단 맡겨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섰을 때 내가 판단할게. 너 가만히 있어 봐봐. 제가 그런 행동했을 때 너 그 속을 알아? 하나님이 요한테도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너가 잘했는데 너한테 왜 시험을 주는지 너 아냐? 다른 사람 모르니까 막 욥을 이렇게 너 죄 있다 판단해요. 욥은 죄 없다고 막 얘기하고 속이 터져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판단. 그 속은 알 수가 없고 사람 속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속도 몰라요. 그래서 판단하기보다는 기도로 맡겨야죠. 속이 터질 거예요. 설교 듣고 나면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내가 속이 터지지. 그러면은 나는 제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냐?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다 예뻐 보여요. 다 예뻐 보여요. 못된 짓 하면 제가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 속에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요. 말씀 정리할게요. 화목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선택 아닙니다. 의무예요. 이 과목은 꼭 필수로 끝내야 돼요. 이게서 화목이라는 과목에서 F학점 받으면 그러면 재수강 또 재수강 해야 되겠죠.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급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존재다. 난 변화되고 있고
이미 변화가 되었고 변화되는 존재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면 화목을 해야 되는구나. 사명도 사명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중요한 것보다 사람과의 화목에서 판단, 이것도 멈춰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아니죠. 알고 계시는 거.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 쳐준다. 의롭다 여긴다. 심지어 어떤 때 죄를 눈 감아 주신다. 그래요.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그 속을 알아보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칭찬 상급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 판단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받게 하시되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셨고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7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을 행하는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되 우선 우리 자신의 판단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정말로 답답하고 때로는 속이 터질지라도 우리의 속 터짐, 우리의 답답함이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인 줄 알고 기도로 판단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시대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실주드린 귀한 손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시대 충만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원 분들은 귀한 손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원 분들은 손길과 주일원금 주정원 분들은 귀한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시대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릴게요. 11시 놓고 뭐 예수쟁이로 불리자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봉사 에스더 여전대 수고 많으셨고 한나 여전대에서 하시겠고요. 루이데아 여전대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미리 준비했답니다. 감사드리고요. 범절 대신 방 은혜 중에 마쳤고요. 이제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신방 받으셔서 가정에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고요. 5월 14일 어버이주일은 인천 제3교회입니다. 인천교회, 인천 제3교회. 인천은 교회가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7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들어올 때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이름을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이렇게 세워서 돼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에게 악기팀이 와서요 찬양하겠고요. 신방감사금 신범식 신은숙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큰 복이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일어서 주시면 찬송가 54절. 주여 구하오니 영이가 대하시니 사랑받아 주내로 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감사히로 아멘 아멘. 주의 복된 말씀 무한한 사랑이라 구원받은 주의 성모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직분 감당하고자 하나이다.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판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 내리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로 맡기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 칭찬 듣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했다는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토로 충만하시니 모든 판단을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리마리 위와 그 가정 음식을 마리마리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터중과 삶의 터중과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여전하게 하시를 살아 계셔서 우리가 내 충만한 번호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